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예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깨닫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더 주님 앞에 깨닫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은요,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도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도 예수요, 우리가 죽는 이유도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또 무엇을 위해 죽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다가 예수를 위해 죽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요, 돈 때문에 죽는 사람, 명예 때문에 죽는 사람, 세상에 욕심과 정욕에 빠져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그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떵떵거리고 살면은 복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재산이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막 어떤 사람은 몇 억씩 늘었더라고요. 막 1년, 2년 만에 재산이 막 3억 는 사람도 있고 막 7억 는 사람도 있고 막 아주 여러분,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선거가 지나갔지만 그런 걸 보면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뒤에는 돈이 있는 겁니다. 돈. 우선 세력, 이 만몬이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이유도 예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이유도 예수,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영원한 가치는 예수를 위해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의 죽음의 이유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죽음의 이유도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사나 죽으나 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떵떵거리며 산다고 불의한 재물로 떵떵거리고 산다고 그들이 복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대요.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가는요 순식간에 자빠지죠. 그리고 미끄러져서 지옥으로 쏟아져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으로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여러분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충만한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긍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의 애절한 사랑 속에서 치유도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오병이어의 이적과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요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야 대단하다 막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셨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와 크신 사랑을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여러분 온 인류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지옥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 이 기적의 떡 여러분 기적의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여자와 아이들 위해 5,000명이나 먹었으니까 적어도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어디 가면.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한 2만 명 안 되겠어요? 아이들까지 숫자를 합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물고기를 먹었지만 생선을 먹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기적의 떡과 이 기적의 여러분 생선을 물고기를 먹여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를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떡과 이 생선을 먹어서는 영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 속에서 치유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 치유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저물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을 주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뭘 가지고 줍니까? 뭘 가지고.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참으로 세상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여러분 40여 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건가고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기적의 떡을 여러분 기적의 물고기를 우리가 실제로 맛보아 먹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맛보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음료 예수를 주라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 저도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무슨 떡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아기야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떡 한 개씩 준다마는 여러분 그 떡 가지고는 여러분 영생하는 떡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먹고 마셔서 여러분이 예수로 영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에게 가져갔습니다. 그걸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져오라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떡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떡 예수를 충만하게 먹고 마셔서 여러분 주님의 떡을 나눠주는 겁니다. 내 떡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전달자입니다. 은혜의 전달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를 먹이고 여러분 친척과 형제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먹여서 영생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전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적과 능력과 표적에 흥분하여 떨지 말라. 거기에서 막 흥분해서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막 제자들이 대단해지는 겁니다. 막 이야 제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 기적의 떡 그 기적에 여러분 물고기를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단해지고 야 막 우리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 대단한 거죠. 근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오병이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위에 5,000명이 되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흥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뜨지 말라는 거, 교만하지 말라. 그래서요, 사람은요,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 능력이 나타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요, 흥분하고 들뜨면은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왜 망했습니까? 그 사람이요, 대단한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던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박태선 장로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통로였습니다. 성령이 그를 사용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각색 안진뱅이 뭐 온갖 각색 질병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강력한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은요, 여러분 헌금을 냈는데 그때는 뭐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금가락지 뭐 그런 걸 빼갖고 여러분 바쳤는데 막 가마니로 거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저는 그 박태선 장로가 했던 집회 그거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대형 집회를 한 사람이 잘 없어요. 여러분 그 한강변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텐트를 쳐놓고요, 막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그 당시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어가는 그런 텐트를 쳤다는 것,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요 거기에 이적과 능력이 대단하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막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자기가 뜨는 건 자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여러분 교만의 힘이 확 들어가서 그를 지배해 버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버리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한 영이 이용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천상천하에 하나님은 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주 망할 짓은. 그러니까요, 여러분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흥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주님의 영광을 절대로 가로채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한번 따라, 주님의 일에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에 쓰임 받았더라도 여러분 박수 받을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슬그머니 피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 여러분이 박수 받을 자리에 있다면 슬그머니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재촉해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풍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풍랑이는 바닷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흥분하지 말라는 것, 들뜨지 말라는 것. 풍랑이는 바다로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죠. 이게 사역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사역자는 절대로 흥분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자랑해야 되고, 철저하게 사역을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예수님도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물매 혼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막 풍랑이 쳐서 바다에 배가 위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밤 사경에, 그래 새벽이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한번 따라, 바다 위로 걸어서.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요, 주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라는 풍랑에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이 놀라 막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아니,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온다고 그걸 보고 예수님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그리고는 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내려 버렸잖아요. 물 위에 뛰어내렸는데, 아니, 물에 뛰어내렸는데 여러분, 물이 단단한 땅처럼요, 발에 탁 부딪혀서 물에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 위에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걸어가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결을 보고 빠져들어가자. 물결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되고 말씀 위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가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한번 따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낙심으로 빠져들어가고, 여러분, 좌절로 빠져들어가고,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빠져들어가면서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목소리를, 주님을 의지하는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손을 붙잡아서 그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한번 따라보세요. 의심하면 빠져들어갑니다. 그렇죠. 의심하면 낙심에 빠져들어가고, 여러분, 근심 걱정에 빠져들어가고, 의심하면은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빠져들어가던 베드로를 여러분 끌어올리신 것처럼 우리를 여러분 낙심과 좌절에서 실패와 절망에서 끌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도 늘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다른 본문에 보면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잔잔하라. 그래요. 잔잔하라. 주님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 앞에 풍랑도 잔잔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의 종들로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강단에서 저만 주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주님의 남종과 여종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종들로서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무슨 능력과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흥분하지 말고 여러분 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다 위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요, 풍랑에 빠져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풍랑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자.
그래요. 풍랑을 인해서 여러분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 풍랑을 인해서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는 것을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에 있는 사람들이요, 드디어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야, 이 예수님이 그냥 능력과 이적을 베푸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드디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풍랑 속에서 이 믿음이 자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우리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 여러분 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했습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소문을 내고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소문을 내고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순종교회를 좀 자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우리 순종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 소문내고 자랑한다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그랬는데 다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예수님이 일일이 막 손 얹어 여러분 안수하고 그러지 못하셨는 것. 근데 다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라도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만 손을 옷자락을 붙잡아 나은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옷자락에다 손을 댄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12해를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이 믿음이 귀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 사람들이 다 그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다 나아버린 겁니다. 다 나아버린. 여러분 사람들이 간증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말씀 중에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받았지만 낫지 못하고 더 질병이 깊어지고 여러분 그랬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받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고 여러분 나아버린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소문내고 다녔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기만 해도 낫는다, 그러고는 소문내고 다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구한 겁니다. 손을 대기로. 그리고 여러분 손을 댔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으니라.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거룩한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의 떡, 기적의 물고기는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못 먹었지만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셔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맛보아 체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면 주님이 그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을 거룩한 경고로 들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더 겸손히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유가 죽음의 이유가 되게 하시되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 속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기적의 떡 기적의 물고기는 먹지 못했지만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마셨으니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영생하는 양식이라 말씀했사오니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셔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예수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흥분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온 크고 작은 풍랑을 인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남은 생에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